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서 나훔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성서 298면 나훔 1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주의 이름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나훔서를 읽게 되어집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 또 그리고 그 수도인 니느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요나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이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 사이에는 100년에서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마치 이 나훔서는 요나의 후편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요나서 내용을 회상해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거리를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항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너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끼면서 어떻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으로 요나서는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리지 않고 연극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로부터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수르 제국은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사마리아의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킴으로써 그 피를 섞어버린 것이죠. 나훔 선지자가 당시 말씀을 전할 때에 아수르 제국은 최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동의 패권 국가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크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나훔이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성경에 엘고스라고 하는 지명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엘고스가 예루살렘 서남쪽 쪽에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엘고스가 어디를 뜻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같은 유명한 지역, 성전이 있는 지역, 유명한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은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안이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소유를 어느 정도 가졌든지 간에 모든 것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니느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투가 뭡니까? 누군가가 내 영역 가운데 들어와서 내게 속한 것을 가져갈 때 일어나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와 민족에게 그들의 고유한 영역을 다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제국은 그 영역을 침입해와서 자기의 것을 삼아버렸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유다마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하다. 이 보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벌주다, 원수갑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마치 이 표현이 뭐와 유사하냐면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살기등등하여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런 앞장선 일을 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제자들에게 행한 것이 곧 지금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예가 어디 나옵니까? 니느웨 그 자신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요나 시대에 니느웨를 멸하고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루십니다. 그 심판을 미루시는데 그것도 1개월에서 2개월 아니면 1년, 2년 정도가 아니라 무려 100년 이상이나 하나님께서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9절로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니느웨가 무슨 계획을 꾸밀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결국은 이 니느웨가 불에 타버린 마른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불에 타버린 마른 지푸라기는 회복 불능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보면 니느웨가 다시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해서 이 아수르 제국, 이 니느웨는 역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14절,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에게 더 이상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 족보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파놓겠다고 하십니다. 즉 아수르 제국 니느웨라고 하는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그들의 존재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 비록 전성기는 지났지만은 그 주변 어떤 나라보다 잘 나가고 강하고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도 아수르 제국을 넘보지 못하였던 그런 강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수르 제국은 지푸라기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니느웨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약속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유다를 그토록 괴롭히던 니느웨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이제 너희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지요. 이제는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야말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바르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훔서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100년에서 150년 후에 니느웨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 제국 니느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비록 요나가 전한 말씀에 오 백성이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지만은 이제 지금 15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월이 지나간 후에 그들은 다시금 목자를 거부한 양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수르 제국과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은 한순간 회복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회복된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 뜨거워지고 한순간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쭉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은 한 지점의 점이 아니라 신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과 같은 것이다. 신앙을 잘 지켜가는 사람, 신앙을 지속하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선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은혜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쭉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후에 백수십 년이 지난 후 니느웨의 타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다시금 온 나라가 몰락의 길을, 죄악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됨이 없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